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9번째의 시간입니다. 시작하면서 본문이 이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흔히 말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또는 미혹하는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런 건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이거 우리식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제가 얼마 전에는 나 믿었고 얼마 전에는 안 믿었고 또 얼마 전에 믿었고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믿는 사람이 낙심이 되고 시험에 걸려서 잠시 교회를 떠나도 그 사람의 믿음이 주어졌다면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었다가 나갔다가 믿었다가 나갔다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성공했다가 어떨 때는 실패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안 믿은 거잖아요. 실패했다가 또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끝까지 그 믿음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들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다시 삶과 동시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관심 갖는 대상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어차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그들을 뭐하러 관심을 갖고 뭐하러 그들을 주제를 꺼내서 설명을 하겠어요? 사도들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주제로 쓰고 있냐면 교회를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상관관계로 계속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가게 됐을 때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잖아요.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패스포트라고 여권을 이제 검사대에서 확인을 받고 주민등록증 확인을 받고 하나의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그럼 바로 비행기 탈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또 가면 또 해요. 똑같은 방식을 또 해요. 또 가면 또 해요. 적어도 제가 기억이 한 4-5번은 4번 정도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착해서 공항에서 또 일본에서 나올 때까지 또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열성 감기가 유행이어서 도착하니까 일본인들은 참 선진국인 맞아요, 진짜. 정말 그 해외 사람들의 그것들을 측정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측정해가지고 아닌 사람들은 빼버리더라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건전한 장로교회가 왜 건전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왜 든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받냐면 오늘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세워져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 안에서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났냐면 장로교회는요 검사대가 많아요. 검사대가 많다고요. 바로 비행기를 태우는 게 타교단이라면 장로교회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완대를 거치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쌓아왔어요. 그게 그래서 장로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왜 이런 굳이 필요 없는 주제인 것 같은 것도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목숨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파헤쳤느냐, 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느냐라고 볼 때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비행기 안으로 태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목적지까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꼼꼼한 보안 검색대를 거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 신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검색대도 거치지 않고 검사대도 거치지 않고 바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성경의 내용과 과정들은 다 빼버리고 바로 비행기에 올라타는 사람들, 되게 위험하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덜란드의 헤르만 셀더위스라고 하는 총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예화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미혹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끌어가고 설명해가고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의 진면목이 어디서 나오죠?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욥의 진면목은 욥기 42장 마지막에 욥이 회복되는 거다. 자녀를 또 풍성하게 낳고 딸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재산도 많아지고. 장로교는 그러지 않아요. 욥의 진면목은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의 진면목은 마지막에 회복이 아니라요. 욥기의 진면목은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정말 이게 정말 주옥같이 빛나는 겁니다. 욥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처음과 끝으로 가지면 안 돼요. 욥기는 2장부터 41장까지 그 중간 과정이 진면목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가. 오전에 말했듯이 엘리바스, 소밧, 빌닷, 엘리우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에 희롱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 번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가는 의인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의인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본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떳떳함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그러면서 고난의 과정을 겪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 수많은 과정들, 수많은 보완대를 거치면서 지금 이 알맹이의 복음과 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그들의 관심사가 믿는 자들이었는데 이 믿는 자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스승들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 은밀히 표현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단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내쳐야 하기 때문에요. 더 복음과 진리 안으로 믿는 자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단 되게 많거든요. 이단들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흔히 한국 교회 안에서 지정된 이단들이 되게 많은데요. 거기에 가지를 친 다른 또 이단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 갖고 있냐면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갖고 다른 식으로 말하고 다른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만 이단이 많았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단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수많은 시대마다 이단은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어쩌면 그 구약성경 4000년의 시간 동안,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단들은 차고 넘쳐났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복음이 면역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면역이. 그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지켜가면서 진리의 내용이 우뚝 서 있잖아요. 이단들이 아니었으면 신학이 발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이단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발전도 무궁무진하게 교회 안에 면역이 막 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손바닥을 뒤집었다 보면 다르듯이, 동전 양면의 성격이 다르듯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악한 도구를 통하여서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더 튼튼해졌다는 거. 우리가 있는 복음은 튼튼한 겁니다. 엄청 튼튼한 겁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잘 길러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이걸 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들이 다 걸러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 속에서 항상 골치 아팠던 것은 바로 이 미혹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나 빌립보서나 그 다음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초대의 바울이 썼던 서신들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꼭 이단들이에요. 꼭 나와요. 교회마다, 곳곳마다. 흔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최고의 이단, 지금은 이제 새로운 천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유행인데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엄청 유행해가지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왔어요. 그로하여금 복음이 더 튼튼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매일 골치가 아팠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꼭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많은 말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물 없는 샘과 같다. 여러분, 그들이 유혹을 들어보면 주로 다 어떤 식의 유혹일까요? 자랑.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랑이라는 무기를 씁니다. 자랑.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는, 그리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정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알고 봤더니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된 사람들이다.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마지막 말년에 그 서신을 쓰면서 이런 말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서로 대조되고 있죠. 양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개와 같다, 캄캄한 어둠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에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다가 겨우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복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겨우겨우 주님을 찾아오고 겨우겨우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흔드는 사람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였습니다. 자유. 이 자유, 이단자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율법이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했네? 라고 하는 믿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버렸느냐? 무율법주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책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오해한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걸 줘도 그들의 본질은 어떤 종들이라고요? 멸망의 종들이니까. 본질을 던져줘도, 좋은 걸 던져줘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까 진자로 산다. 이긴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진자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 무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무율법주의를 배척하고 우린 또 어떤 걸 배척해야 되죠?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되죠? 중간에 있어야 돼요. 건전한 신앙은 그래요. 율법주의 배척, 무율법주의 배척,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과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잘 못하면 자꾸 성도들에게 뭘 강조할까요? 율법을 강조하든가, 이해를 못하면 성도들에게 필요 없으니까 책임 안 져도 돼,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돼, 이걸 강조하든가, 두 가지로 또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율법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율법의 모습들이.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이 성취가 아니라요, 선취라고 표현해요. 선취. 미리 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리. 장차 온전하게 취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그 모습을 선취, 미리 맛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은 넘어졌는데 내일은 그 율법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장차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흠없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맛보기가 있구나.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율법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리하여 쉽사리 불결한 생활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결한 생활에 자기의 몸을 맡겨요. 자, 교회를 딱 다녔는데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성도들이 좀 성결하겠구나 왔는데 자유를 선언하네?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유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보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네? 교회 밖에 나가서 더 불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듯이 그들의 모습은 마치 멸망으로 가는 모습과 같다. 이겼다고 말하지만 진자의 모습이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베드로가 본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다시 세상 속에서 얽매이게 되면 훨씬 형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가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는데요. 교회를 수년간 다니다가 무엇 때문인지 다니지 않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니지 않으면 좋은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고 막아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 사람들, 이 얘기입니다. 훨씬 안 좋아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 주석을 보니까 회개할 문도 막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훨씬 더 안 좋은 사람들, 오히려 더 악화돼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막는 사람들,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모습보다 훨씬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서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것이, 안 다니는 것이 나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좀 불쌍한 마음이 드셨나 봐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초대교회 안에 거짓 이단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형편이 더 안 좋아진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안 적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6절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시적인 빛을 본 거예요. 성령이 참여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거했다, 내주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성령이 참여한 바 된 것 같이 진실로 믿는 자들처럼 빛을 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좀 복음의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근본 속에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본인의 빛을 받았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의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거론하면서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한테 한 말인데, 그들의 특징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들은 주님이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를 고칠 때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동의했답니다. 저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가르쳐질 때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권위가 크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걸 빛을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결국엔 그 근본 속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돼서 믿는 자들까지 막아서는 인생을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성령 회방죄랑 히브리서 6자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주석들을 보면 이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겠노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믿어지고 또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그의 안에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시대이다.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개는 다시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씻겨 주어도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본래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의의 도를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21절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의의 도를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다고 말을 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배워봤는데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인 거예요. 다녀본 것이지만 믿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워본 것이지만 새겨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회개할 기회도 없는 불쌍한 존재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성경을 배우면서 누군가를 지목할 수는 없어요. 이런 특성을 가진 것 뿐이지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성을 갖고 특징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교회를 잠시 다녀본 것이 그들에게는 막힌 담이 돼버렸어요. 잠깐 다닌 것이 막힌 담이 돼. 이것을 가르쳐 형편이 더 안 좋아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형편은 더 좋아집니다. 처음보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형편은 더 좋아져요.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너무 편협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각도, 제가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요. 다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형편이 있어요. 다각도로 역사하셔요. 다각도로 역사하시려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과 깊이와 의미를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기보다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여러 가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거기서 깊은 해석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이는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그 좋아하는 것들을 보는데 중요하게 여겨지진 또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보통 오냐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부터 주어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크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요, 바울이 말했듯이 더 복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속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맞이하니까 훨씬 복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각도로 역사되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애매하고 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고 이 은혜 안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은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더 훨씬 좋아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